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딴 이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진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유익을 많이 얻어요. 유익을. 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어쩌면 필연입니다. 필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다르고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 하나 더 붙이죠.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더 힘들대요. 더 큰 연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온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구나. 이럴 때는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구나. 뭐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장로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실 영광이 무엇인지,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시간을 함께 버텨내는 것이죠. 우리 도혜가 그 시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애들이 응원을 하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와 뭐라 응원을 해요. 근데 응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버텨! 이게 버텨!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갈수록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녀석들이 버텨! 버텨야 되는 것이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함께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광야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양무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장로들과 또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자, 장로들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그리고 주장하기보다는 이거 해, 저거 해, 응?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을 보이는 그런 자세로 섬기라고 했지요. 성도들은 그런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장로들이 장로다워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이 장로다웠잖아요. 그럼 그런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셔요. 그럼 그 장로들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냐면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에요.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겸손해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명령을 합니다. 4가지 명령을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겸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 시작. 다시 처음부터 틀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다시 시작. 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4가지 명령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6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라.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왜요?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6절과 7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하라고 하는 거냐면 7절 앞부분 봐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명령어 겸손하라고 하는 건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염려와 관련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염려 하나도 없고 막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받는데 괜찮고 막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없지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스러운 것이죠.
자, 그때 겸손한 게 뭡니까?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게 겸손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겸손은 무엇과 연관된 말입니까? 염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왜요? 주님이 돌보실 것이니까. 돌보실 것이니까. 주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보호해 주실 거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맡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던집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맡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겸손한 겁니다. 염려를 계속 끌어안고 있잖아요. 지가 계속 염려를 혼자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것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아무리 해도 무슨 방법이 납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고 24시간 계속 걱정을 하면 무슨 길이 열립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혹시 이렇게 들어 누워서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여기 띠내고, 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래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겸손한 게 뭡니까? 이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게 겸손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는 걸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지가 스스로 해결도 못하는 주제에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가 혼자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주님을 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돌보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이렇게 맡기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겸손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요? 염려.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나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상황은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밥 한 숟갈 넘길 수 없는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이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판인데 어째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겼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평안한지. 이게 굉장히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명령어는 다 마귀하고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근신하라. 세 번째 깨어라. 네 번째 대적하라. 8절 앞부분 보시면 근신하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근신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 반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신이 멀쩡한 상태. 사리 분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왜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 같이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때문에 마귀.
마귀가 누굴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자,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마귀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마귀가 어쩌지를 못해요. 근데 다만 마귀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마귀가 삼켜봤자 하나님의 백성 취소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충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걸 취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아주 그냥 의기소침하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다녀요? 두루 다니는 겁니다. 눈을 시뻘겋게, 마귀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에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시퍼렇게 눈 뜨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노리는 그 대상 중에 한 종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한 종류가, 한 대상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저 밑바닥에서 헤맬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 그런 사람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래가지고 마귀가 탁 누르는 것이죠. 맞아. 하나님 너 버린 것 같아. 너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것 같아. 응?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네 꼴이 왜 그래?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나를 뭐 어떻게 끌고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엉터리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 마귀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 짓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근데 그 마귀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우는 사자로 비유하잖아요. 여기서 우는 사자가 뭡니까? 우는 사자가 뭘까요? 당장이라도 먹이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아주 절묘한 순간에 딱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러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마귀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마귀도 깨어 있거든요. 마귀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이놈은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늘 먹잇감을 찾아보고 있는 건 늘. 조건은 그런데 내가 깨어 있지를 못하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매일같이 훈련하는 이 선수하고 매일 노는 선수랑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번 우리 도의 시합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게 경기에 나왔는데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이지. 이게 확 다리가 있잖아요. 사이클 선수들은 확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진짜 확 이렇게 자전거를 있잖아요. 확 잡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 발이 있잖아요. 확 가야 돼요. 근데 훈련을 안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깨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근신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네 조건이 정신 차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언제 마귀가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너를 침체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언제 어느새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나를 낭망시키는, 낙심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확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영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 앞에 마귀가 확 나타나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마귀 짓인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확신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뭐 힘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 이런 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실비실하는 것이고 매가리가 하나도 없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뭔가 좀 부딪혀보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 버리면 다 잃어버려가지고 매갈이 하나도 없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막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명령어 대적하라는 것도 이 마귀랑 관련된 것이에요. 자, 9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죠. 다시 첫 번째 명령어 겸손하라는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염려. 두 번째 근신하라 깨어라도 마귀와 관련되어 있고 네 번째도 마귀와 관련된 겁니다. 자,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자, 우리 권사님들은 마귀 대적해 보셨습니까?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마귀랑? 그게 마귀랑 싸우는 겁니다. 그게 응?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응?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왜 맨날 물러가래 맨날. 왜 맨날 물러가라. 아니 예수의 이름이 그래 힘이 없습니까? 왜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 맨날 이렇게 마귀랑 싸우는 건 그래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목소리를 진짜 막 정말 다 쇼요 쇼. 마귀가 그래가지고 도망갑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이거 자꾸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도 안 물러가요 마귀가. 그러지 마시고 9절 앞부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게 마귀랑 싸우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뭔지. 응?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잖아요. 막 깔아앉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마귀가 막 바보 같은 생각을 넣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런 게 이게 다 가짜란 말이냐 이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찬찬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게 마귀랑 싸우는 그게. 이런 작업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목도 안 아픈가? 해보니 뻔하잖아요. 안 되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지요 그렇게.
그런 게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의 내용을 정확히 돌아보면서 검토하면서 내가 진짜 믿는 게 뭔지,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귀랑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9절 하반절 같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다 고난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적인 것이야.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 위에 선 사람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엉뚱한 생각 집어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다 쳐낼 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자녀 맞지. 네가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백성 맞지. 하나님 너 사랑하셔?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나씩 다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선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 위에 선 사람은. 자, 마귀랑 무엇으로 싸웁니까?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4가지 명령. 다시 4가지 같이 시작. 겸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된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불러주셔서 된 거예요. 근데 어디로 부르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원한 영광,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순간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너희들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반드시 영원한 영광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같이 시작.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 미래 시제입니다.
장래에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실 거야. 굳건하게 하실 거야. 강하게 하실 거야. 견고하게 하실 거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실 거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힘을 내.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 겸손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필연적인 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과 그 다음에 이런 권면, 확신을 좀 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혹시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포기할까?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혹시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깊은 회의가 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제까지 해온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다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역사. 마귀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겁니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순간을 노리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지거나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보 같은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은 마귀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명령 있잖아요. 4가지 명령. 또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을 꼭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